가지고 믿음의 세대의 역할, 신앙의 전수라는 이름으로 또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5년에 이르렀죠. 올해부터 우리나라가 또 심각한 문제를 맞이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어가는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 교회, 한국 교회는 이미 애진작에 그 초고령 사회를 먼저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그 원인 중에 다양한 게 있겠죠. 뭐 어른들의 평균 수명 증가, 그리고 저출산,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원인 중에 또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교회의 다음 세대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어린 또 젊은 청년과 아이들, 학생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라나는 아이들을 다음 세대로 잘 키우고 확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을 잘 성장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아주 큰 고민거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2장 10절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여주겠어요?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 믿음의 세대가 죽은 후에 그 다음으로 이어진 세대를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다른 세대가 되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 채 악을 행했기 때문에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 세대의 신앙이 자녀 세대들에게 잘 전수되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 신앙과는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젊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 여기 계신 믿음의 세대 가운데서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자라나는 아이들을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성장시키는 이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책임과 사명이 믿음의 세대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 교회의 아이들을 다음 세대로, 그리고 믿음의 세대로까지 우리가 성장시키는 일은 믿음의 세대에게 맡겨진 사명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제가 오늘은 이 믿음의 세대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세대란 이렇게 교회 어르신들도 해당이 되지만, 바로 내 다음 세대를 두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해당하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세대라고 할 때, 여러분, 믿음의 세대라고 하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관계의 표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단순히 내가 너를 믿어, 내가 하나님을 믿어 라고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통 결혼식 축의금을 받아주는 사람을 세울 때 그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고 믿는 사람을 맡기지 않습니까? 정말 신뢰하는 사람, 이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하고 약속을 완벽하게 잘 지킬 수 있는 사이를 표현하는 영적인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영적 관계를 이들이 잘 간직하고 그 배운 대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가르치고 우리가 인도해 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 채, 그러면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의 세대가 본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바로 깨달아서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믿음의 세대로서 어떠한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하는지를 깨닫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믿음의 본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사사기 2장 7절은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세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죠.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마침내 이스라엘의 땅이 되어서 그 가나안 땅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앞에 우리가 여기서 마주해야 할 불편한 진실이 있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완전히 순종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백성들을 책망하기 시작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자, 가나안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했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요, 구체적으로 신명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는 어떤 말씀입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바로 앞인 모압 평지에 불러놓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이다, 유언과도 같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준 거예요. 이 신명기,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이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정확하게 알려줄게 했던 책이 신명기입니다. 자, 그 신명기에 가나안 정복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신명기 7장 1절과 2절 제가 빠르게 읽을 테니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을 어떻게 하라 하신 겁니까? 진멸하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왜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냐면 이 어른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남녀노소를 제외하고 어린아이까지 다 몰살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20장 16절에서 17절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또 생략하고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라고 분명하게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진멸시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 명령 때문에 오늘날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와서 공격합니다.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에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할 수가 있느냐? 그런 잔인한 신이 어떻게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를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자들 가운데서도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잔혹하실까? 왜 우리에게만 이렇게 잘해주시고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 레위기 18장 24절을 보면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벌하고 죽이게 하시는지 분명하게 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자,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 가나안 민족을 말합니다. 이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과 별개로 가나안 민족들은 이미 이전에 이들의 한참 이 대선배이자 대조상인 아브라함 때에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하고 더러운 죄들을 펼쳤습니다. 어떤 이 죄를 펼쳤냐면 부모가 자녀를 또 자녀가 부모를 겁탈하고요, 형제자매가 근친상간을 했으며 동성애를 자행했고 더 나아가 동물과도 성관계를 하는 등 너무나도 역겨운 죄들을 지으면서 타락했던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잘 살고 있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스라엘이 찾아와서 우리를 다 죽였다, 이러한 하나님이 무고한 사람들을 쫓아내시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오래오래 수백 년을 참으셨다가 그들의 악이 너무 넘쳐 흐르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심으로써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했어야 돼요? 가나안을 공격하되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했어야 합니다. 사사기 1장을 보시면은 자, 이스라엘이 이제 각 지파별로 그 명령에 어떻게 순종했는지가 보입니다. 제가 빠르게 볼 테니 각 지파 색깔 이름을 표시해 놨으니까 한번 와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나고 있죠. 자,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지금 요셉 가문이 베델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루스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진멸했지만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버렸습니다. 자, 27절 므낫세 지파,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결과가 뭡니까?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이 외에도 쭉 보시면은 이제 유다, 베냐민, 요셉,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지파 등등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가나안 민족과 싸웠습니다. 싸웠는데 그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진멸하고 쫓아내지는 못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행동하고 순종은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미션을 100% 달성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진멸이었습니다. 모조리 없애는 것이었지만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에 만족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시작은 했으되 반만 순종하는 반쪽짜리 믿음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반만 순종한 것이 순종한 것일까요? 불순종한 것일까요? 애매할 수 있죠. 네, 제가 원하는 답이 나오긴 했지만, 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달려야 하는데 40km 왔다고 내가 수고했으니 여기서 멈춰야겠다 하면 완주에 성공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실패한 것이죠. 자, 하나님 이쯤 했으면 됐잖아요. 뭐 그렇게 정 없이 다 죽이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가나안 땅 살기 좋고 너무 좋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반쪽짜리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이긴 했지만 그 일을 마무리해 놓지는 못한 이 모습, 하나님 말씀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내어 순종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이 모습을 이 믿음의 세대인 우리가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하지 않았냐고. 자, 열심히 말씀 읽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아멘, 이렇게 말은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정작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께 나의 것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아멘 하면서 헌금 생활은 하지 않습니다. 전교인 수련회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다른 성도들을 살피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사람은 불편하니까 저랑 작은 교회에 같이 묶어주지 마세요. 말씀대로 세상에서도 이제 말씀대로 하나님의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물론 술과 담배는 사회생활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요. 자, 복음을 전하라고 하셔서 내가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싫어하길래 더 이상은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복음은 전했잖아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신자답게 제대로 살아보겠노라 매년 새해에 다짐하고 결단했는데 막상 돌아보면 하나님께 똑같이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고 내가 정한 내 기준대로 늘 이 정도면 됐지 타협하고 그래놓고는 그래도 난 나름대로 잘했어 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지 않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데에 만족했던 반쪽짜리 신앙인 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남겨놓은 가나안 이방 민족들, 그 가나안 땅에 같이 살게 된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의 씨앗들이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그 불완전한 순종의 결과로 남게 된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어떤 세대로 바꾸게 한 거예요? 다른 세대가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본문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 믿음의 세대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순종하면 되겠구나. 믿음의 세대가 남겨둔 가나안 민족들이니까 우리가 저들과 연합하고 혼인하고 저들의 문화를 받아들여도 되겠구나. 믿음의 세대들이 보여준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적당히 순종하면서 살아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면서 만족하면 되는구나. 이게 바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던 원인이었습니다. 남겨진 불순종의 씨앗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이제 그래서 들어와서 융화되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때 살아남은 가나안 민족들이 이 우상 문화를 가지고 오게 되었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역사 내내 고통받고 고난받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역사의 문을 닫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반쪽짜리 순종, 이 작은 불순종의 씨앗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될 때 이렇게 위험합니다. 단순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 안에 심겨진 나에게 전달된 불순종의 씨앗, 그 DNA가 자라나서 결국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나라와 자기의 인생을 멸망에 이르는 질병, 죽음의 질병이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온전한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전적으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거나 부분적으로만 따르는 태도가 있다면 그것이 다음 세대에게 왜곡된 신앙을 물려줄 위험이 있습니다. 믿음의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보이심으로써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모습을 먼저 보여주신 신앙의 본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성경책을 조금만 넘기면 이 신약 성경 내내 나오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볼까요? 자,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는데 어디까지, 어떻게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신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내려왔으면 솔직히 할 만큼 한 거잖아요. 신이 인간들과 33년 동안 함께 살았으면 할 만큼 한 거잖아요. 그들에게 모욕당하고 조롱당했으면 그쯤 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더 나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5장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세대가 이미 이제 한참 전에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 악을 행하여 나라가 결국 멸망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십자가에서의 완전한 순종의 결과 제자들이 변화되어 일어났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복음의 확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불순종이 다음 세대를 죽였다면 완전한 순종은 새로운 생명을 낳게 되는 엄청난 구원의 확장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순종의 완전한 순종과 그렇지 아니한 순종의 차이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온전한 순종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심으로써 우리 영신의 자녀들에게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의 길을 걷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신앙을 잘 전수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을 보였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했던 그 순종을 다음 세대가 이어갈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전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본문 10절은 다시 보시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다음 세대가 왜 이걸 몰랐겠어요? 믿음의 세대가 제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출애굽 2세대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애굽 1세대는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를 경험했지만 지속적으로 불평하고 불순종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는 모세를 포함해서 단 한 사람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출애굽 2세대, 출애굽의 다음 세대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했죠.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 등을 계속해서 경험했습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 1세대의 우리 부모님의 모습들을 봤죠. 하나님께 저렇게 불평불만하고 불순종한 결과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불순종의 결과까지도 그들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 2세대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의 책임은 자기들의 다음 세대를 바르게 키워서 이들이 불순종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자신을 낮추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올바른 신앙을 전수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 부모님들의 불순종을 답습하지 않고 온전한 순종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온전히 순종하는 데 실패했고 그 결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죄를 행하는 아주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은 신앙의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전수해 주는 것 정말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와 학교로부터 예의 범절을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서 버릇없고 무례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와 가정에서 부모님과 교회의 어른들에게, 이 믿음의 세대들에게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그들의 신앙을 제대로 전수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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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누렸던 그 은혜와 행복, 불순종하고 방황했을 때 우리가 경험했던 아픔들, 그런 것들을 잘 알려줌으로써 그들에게 어떤 길을 택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분명하게 지속적으로 알려주어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이 이거를 잘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라는 아주 유명한 칭찬을 받았죠. 그런 다윗마저도 어떻게 됐어요? 죄를 범했다고요. 밧세바에게 눈이 이제 멀어서 반해가지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내를, 밧세바를 취하는 심각한 죄를 지었죠. 그 죄로 인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난 첫 번째 아들이 죽었고 병들어서, 그리고 다윗의 가문이 이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아주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의 첩들을 겁탈하고 아버지에게 칼을 겨눴죠. 자, 또한 다윗이 또 다른 죄를 지었어요. 자기들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 다윗의 교만한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3일 동안 역병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노년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이 다음 세대를, 이스라엘의 다음을 책임질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신앙을 전수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자, 우리도 다윗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것,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명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나누고 성경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끌어주라는 것이죠. 여기서 다음 세대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라는 어린 아이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1교구 분들에게는 2교구가 다음 세대인 것이고요, 2교구에게는 3교구, 4교구가 다음 세대인 것이죠. 우리의 바로 다음을 이어가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신앙을 전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 믿음의 세대의 기도와 관심 없이는 그들의 신앙 성장을 우리는 결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이나 이 프로그램 제공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삶으로 본을 보이며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영신의 청년들이 지난주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30명 정도의 청년들이 참여를 했는데 여러분, 이들이 신앙의 교제를 잘 하고 왔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청소년부 아이들이 수련회를 가고 초등부는 소풍을 갑니다. 이 악한 시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산이 평지가 됨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애를 쓰고 고군분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아이들 보시면요, 여러분 모르는 아이들이라도 먼저 다가가 주세요.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건네주세요. 너 정말 잘하고 있어. 하나님 예배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예쁘다.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네가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구나.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나한테 와서 기대고 말하고 기도해 달라고 찾아와. 이렇게 여러분 한번 다가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기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여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더 나아가 이 시대를 복음으로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이 든든한 믿음의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와 관심과 사랑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바르게 이끌어갈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세대가 다음 세대를 올바르게 양육하지 못하면 그들은 다른 세대가 되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면서 그들을 위해 신앙을 계속 전수하고 선신해 준다면 우리 자라나는 우리 교회의 아이들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에 굳은 일이라면 도맡아 하시던 은퇴 장로님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누군지 이렇게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분 말고 철없던 어린 아이가 우리 교회에 또 하나 있었습니다. 툭 하면 그 장로님 댁에 밥 먹으러 놀러 갔던 친구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서 군대를 다녀오고 점점 신앙이 성숙해지더니 이제는 우리 교회에 더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청년 리더가 되었고요. 은퇴 장로님이 교회 안에서 하시던 굳은 일을 본인이 이제는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까 1층에 있는 그 남녀 화장실 가운데 있는 가족 화장실에 이 핸드타월 거치대를 설치하려고 드릴을 직접 가져와서 자기가 그냥 헌신하고 설치하고 가더라고요. 그 친구를 향해서 그 은퇴 장로님이 최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네가 제2의 차동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그 장로님과 그 권사님의 모습을 보며 자랐던 그 아이가 그분들의 신앙을 잘 전수받아서 청년이 되어 든든한 다음 세대로 성장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쁘게 저는 다가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감히 단언컨대 자랑스러운 믿음의 세대 선배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의 뒤를 잇는 다음 세대가 나온다면 너무나도 멋지지 않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자, 제2의 정은주, 제2의 전정희가 나온다면 너무나도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뒤를 이은 믿음의 세대가 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뿌듯하고 감사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먼저 점검하시고 우리 교회의 자녀들과 젊은 사람들에게 온전한 순종의 헌신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도록 돕는 역할을 여러분들 꼭 감당해 주십시오. 자신의 예배 생활으로만 여러분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대로서 다음 세대를 위한 다리 역할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한 그 예수님을, 그 기쁨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믿음의 세대,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사람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바른 믿음의 관계를 이어가며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건강한 그들을 다음 세대로 이끌어가고 세워가는 든든한 믿음의 세대가 되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며 이 내가 경험한 이 은혜를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겠노라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주가 안위해 주 3절입니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픈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5절입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임을 여러분 먼저 경험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알려주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이 시간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믿음의 세대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본을 보여서 다음 세대가 왜곡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봄으로써 그들이 다음 세대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전수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이 시대를 복음으로 이끌어갈 든든한 믿음의 세대로 성장하도록 인도해달라고. 첫 번째는 우리 믿음의 세대, 우리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완전한 순종을 하는 본이 보이게 하시고, 두 번째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우리 믿음의 세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가나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으로 전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 그들의 다음 세대,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비극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가 우리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을 정말 그 이름 그대로 다음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먼저 순종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는 비극이 없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신앙을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이 시대를 복음으로 이끌어갈 든든한 믿음의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경험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먼저 만끽한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출애굽 내내 여정 동안에, 광야의 여정 내내 하나님의 동행과 은혜와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 가나안의 그 불순종의 씨앗을 남겨두어 그것이 결국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들고 나라와 역사를 완전히 멸망으로 인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여 이러한 불완전한 순종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세대가 먼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먼저 믿음의 세대다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분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며 믿음의 본을 보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을 때 많은 생명이 다시 생명을 얻고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확장된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순종으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잘 전수하길 소망합니다. 그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를 잘 가르쳐 줌으로써 이 시대를 복음으로 이끌어갈 우리 믿음의 세대로서 다음 세대들이 든든히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영신교회가 믿음의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다음 세대에서 또 그 다음 세대로 신앙의 바통을 잘 이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교회로,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된 공동체로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신 후에 이후에 이제 우리 환우들 기도 나오면은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